오늘은 추수의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 가지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이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십니다.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고대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이방의 신들처럼 인간의 제사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수메르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바로 신들이 해야 될 노동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지배자였던 이 엔릴이라는 신이요, 인간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을 멸절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결국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들이 굶주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에 의해서 먹고 살던 신들이 결국 굶주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에 의존하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감사토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는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가? 그는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이는 히스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인가? 온 백성과 더불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이렇듯 구약의 모든 선한 왕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는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는가? 이렇게 외치죠.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는가?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는 요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주요 메시지는 뭔가? 감사였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있는 신약의 인물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신약의 위인들 역시도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옥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편지인데요, 특별히 바울의 옥중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이 이 감옥 한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감사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추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죠. 첫째는 무교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의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요, 맥추절은요, 미래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란 무엇인가? 각종 나무의 과일 열매, 이 과일 열매의 추수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데요, 까닭이 무엇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잘 감사하지 못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병이란 당시에 천형처럼 여겨지던 그런 질병이었죠. 인간이 크게 타락했을 때 심각한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질병이 나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까닭은 이 제사장이 이 나병 완치의 선언은 이 제사장만이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완치 판결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완치 판결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나병의 완치 판정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드는 까닭,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자꾸 커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욕심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인물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죠. 근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은 손을 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 탐욕을, 이 욕심을 제어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어리를 훔쳐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보셨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죠.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이 결국 멸망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이 아간이 죽은 이 골짜기가 결국 이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죠. 아간이 죽은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괴로움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욕심은요 죽음의 원인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욕심을 오늘 우리가 키워가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를 계속적으로 키워가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언젠가 서점가에 가봤더니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나왔던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욕망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많은 경우 이 욕망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수백 건, 수천 건, 아니면 수만 건, 그 예를 오늘 우리가 더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감사 때문이에요. 욕심에 매여 살면 감사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영국의 콩클턴 경이라는 분이 한 번 그 하녀의 이야기를, 부엌에서 일하는 그 하녀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 하녀가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콩클턴 경은요, 그 하녀를 어떻게든 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가 정말 원하는 5파운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부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죠. 아이고, 난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막상 그 욕망이 채워지면 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 10파운드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네 가지, 이 소유를 네 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요, 필수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 있고요. 둘째는 있으면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치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나누지 못하고 모든 것을 욕망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된다. 감사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몬드는요, 사치품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할 때 지옥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그가 사랑하시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막 그렇게 편애의 하나님은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특별하게 아끼던 그런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자매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쉬시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 동생에게 좀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동생이 혼자 가만히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인가? 까닭은 바로 비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기 자신과 이 자기 동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이 마리아를 비교한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결국 마리아를 비난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까요? 친구 딸하고,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면 남편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까? 친구 남편하고, 뭐 이웃집 남편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때 상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웃집 남편은 요번에 진급도 하고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맨날 이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나보고 먹고 살라고 하니 이거 되겠어?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 남편의 마음은 크게 상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 살리에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궁정음악가였죠. 남들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교황으로부터, 황제로부터 신임받는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살리에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이 모차르트와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에게는 분명 모차르트의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 살리에르에게는 이 살리에르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었을 텐데, 이걸 살피지 아니하고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와 모차르트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비교는 감사의 적입니다.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비교하지 않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걱정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간혹 그 미래의 일을 끌어들여서 현재에 걱정하는 일을 하곤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염려가 사실은 대부분 다 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염려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염려를 가리켜 기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염려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염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연구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여러분 인간 걱정의 40%가요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갖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갖고 걱정하고, 또 22%는요 안 해도 될 만한 사소한 것이래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래요. 근데 그거 붙들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유의미한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염려의 100가지 중에서 96가지는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 가지고 현재로 막 끌어들여 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을 미래의 일 가지고 벌써부터 마음 끓이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보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염려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가 아닌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림으로, 또 비교하지 않음으로, 염려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가 감사하며 산다고요?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현상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편지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아, 더욱더 감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